찬양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원제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4분의 4박자고요. A키 16비트 공짝 공가 이각 공가 이각 공가 공가 이각 공가 이각 공가 공짝 공가 이각 공가 이각 공가. 전주는 맨 끝에 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겁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따라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도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모든 병들이 고쳐지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생명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제6장 13절의 말씀이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기도가 크게 7가지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까지는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먼저 나 자신에게, 나의 모든 심령,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모든 나라, 이 민족 위에 사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땅에서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사람,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한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가는 곳곳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이후에 나 자신, 우리 사람에 대한 기도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필요한 대로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질적인 돈이나 재물이나 그런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는 그런 모든 것을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모든 죄의 사함,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고 그런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열매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바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그런 시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게 되게 되고 선을 행하러 고난받은 그런 시험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마귀가 주는 유혹, 미혹 그런 모든 것은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험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혹과 미혹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하려고 하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런 모든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그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이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인생의 삶 속에서는 악한 본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성입니다. 죄성. 짐승의 마음이요. 바로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쭉 보시고
의로운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온갖 죄만 가득한 죄인뿐이다 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악에서 다만 악에서 건져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과 악성, 그런 악을 나 자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악이 왜 이길 수가 없냐면은 이 악한 자가 와서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악한 자가 와서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 그런 마귀의 세력, 악한 자가 바로 나의 모든 악한 본성, 악성을 자꾸 건드리고 그 악성을 부추겨서 더욱더 죄를 따라가게 하고 악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 속에서 결국은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역사죠. 이런 모든 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의 모든 악성, 육성, 죄성, 죄의 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런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악한 자인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자꾸 역사하오니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셨습니다. 승리하여 놓으신 그 승리에 우리는 참여한 바 되어서 우리도 같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라 말씀이 되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 무지에서 망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고 완전히 끝장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여 무지에서 망했다고 호세에서 나온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한 바로 자기 자신에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잘못 봤다. 사람이 수능과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의 군대와 마병을 의지하고 사람의 권세와 사람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터진 웅덩이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악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악.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악 때문에 바벨론에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이 두 가지가 바로 악이다. 이런 악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숭한다면 바로 악을 미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따라가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잠언제 8장 잠언제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서 옷을 아주 깨끗하게 최고급을 입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폼 잡고 아주 경건한 척 막 겸손한 척 아무리 해도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면 악을 좋아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옷이 남루하고 모든 것이 별로 겉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 사람이 악을 미워하고 그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런 모든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나 악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제2장 예레미야 제2장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애국 군대와 마병,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을 믿고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바로 악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바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식과 지혜, 자기의 경험과 또한 세상적인 돈과 권세와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고 다하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나 똑같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악이다.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내 속에는 악성, 악한 본성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자꾸 좋아하게 되고 악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악을 바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터진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그런 악성과 죄성과 그런 육성에 자꾸 사로잡히고 끌려 들어갈 때가 많으니 그런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라 말씀이 되죠. 악한 자가 우리들의 악성과 육성을 자꾸 건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이 굉장히 많죠. 수많은 악이 있는데 그 모든 악이 크게 세 가지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으로 세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첫째, 돌멩이로 떡덩이가 되기라.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이 극도의 그 배고픔과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돌멩이들로 떡덩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무엇을 이겼냐?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우리 온 인류에게 당한 모든 시험, 유혹인데 돈입니다. 돈. 재물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과 파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재물에 돈에 대한 유혹과 미혹이 마귀가 가장 먼저 가장 즐겨 쓰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무장하여 말씀으로 그 모든 걸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야 되죠. 그런 모든 것을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하늘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발이 땅에 떨어져 받쳐서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래서 떨어져 봐라. 그건 성경 말씀대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천사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혹하는 자,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을 갖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더욱더 말씀에 무장하여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성경 말씀을 굳건히 무장하여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모든 악한 미혹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시험입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허덕이다 보니까 교만할 여유가 없죠. 틈도 없죠. 근데 그런 첫 번째 시험을 이기고 나면 재정적으로도 좀 풍족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막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또한 자만하게 빠집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높여요. 자기 자랑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꼭대기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 시험에 빠지도록 마귀가 그 교만의 악한 악성을 자꾸 건드립니다. 부추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말씀으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거쳐서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는 내게 마귀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여기 세 번째 시험도 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가 물러가라고 담대하게 물리치셨죠. 이 천하만국을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권력,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마귀를 경배하라는 얘기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음행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이사야서에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사랑하면 바로 음행이고 영적 간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과 친구가 돼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기와 다툼 속에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런 악한 것으로 세상적인 걸 자꾸 추구하는 그런 모든 악성과 육성과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악한 자 마귀가 자꾸 부추기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모든 것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제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물리쳐버린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모든 악이 다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이용하고 돈을 노예로 부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부유하고 재물이 넘쳐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하게 돼가지고 누가복음 있는 것처럼 부자가 창고를 잔뜩 짓고 잔뜩 쌓아놓고 풍요롭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는데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모든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겁니다. 재물 얻을 능. 지혜가 맞습니까? 지혜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잘하는 것, 말씀이 열리고 능력이 나가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올려들고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받아버리면 인간들은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이야.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멸망시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오만한 자가 자리에 들어가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망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교만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의 수고하옵소서. 세 번째로 마귀가 또한 이제 8절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